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음성 들려주실까 사마음에 기대하며 모여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만나 주셔서 말씀하셔서 음성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일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의 말로 인해서 공회에 서게 됐습니다. 공회는 유다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죠. 그들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매로 다스릴 수도 있지만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그 당시 죽이는 것은 로마 정부의 권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선 것을 내가 본다.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해서 달려듭니다. 돌로 쳐요.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를 죽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공회에 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며 소리를 외치는데 그럼에도 그를 죽여버려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근데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죽여버려요.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 잘 믿어? 나 잘 믿어. 너 죽어. 스데반의 소리침은 꿈에 된 얘기거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 하늘문이 열린 것,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바라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잖아요. 그 평소에 천사처럼 빛났다고 한다면 은혜 좀 받았나 보다인데 지금 돌이 날아오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휩쓸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 속에 그 말이 진실이구나. 나는 보지 못하지만 저가 하는 말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지만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 자기 고집,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접어들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통제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믿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 추구에 두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만족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그 내 만족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상치되면, 부딪히면 어떤 걸 포기합니까? 나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포기시킵니까? 하나님, 애시당초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와서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애를 쓰면 그때 도와주세요. 내 사업이 좀 위태할 때, 내 자식들이 속썩일 때,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도와주고 그때까지는 그냥 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그 익사이팅한 게 없는 거죠. 뭐가 다르나? 교회 오는 나나 주일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자기 취미생활 하는 사람이랑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늘 갈등인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안 갈 수는 없어. 오는데 마음은 거기가 있으니까 주님이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 그러니까 내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도 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한번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해도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신앙인 아닌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 결과가 뭔가? 로마서 1장 28절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상실한 마음대로 워낙 고집부려서 내버려 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너 선교사 나가라, 너 집 다 팔아서 나한테 헌금해라, 이게 무섭습니까? 네 자녀 선교사 보내라. 너 하나님,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돈 싸발라서 걔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이게 무섭습니까? 아니요. 상실한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 원할 때 아니다, 내가 왕이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 달라고 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왕 주셨는데 그 고통은 자기들 몫이었어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삶이 변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나 좋을 대로 하는 신앙, 그게 뭔 소망이 있어요? 내 감정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 순간순간 뭐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변화가 안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완고한 거라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이방신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다. 완고가 뭡니까? 고집 센 거예요. 나는 좀 고집이 셀 뿐이다. 너 하나님 그 이방신한테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다.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너 날 섬기느냐? 우상 섬기느냐? 우상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데요? No. 너무 착각에 빠진 신앙인들이 많아요. 모르니까. 고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스데반이 죽인 무리들 가운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있었고 김씨, 박씨, 이씨 누구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사람, 스데반을 죽인 무리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서막이 이제 막 여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키기도 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에 맞아 죽는 것에 박수친 사람이에요. 싸다 싸. 성경의 용어로는 마땅히, 당연히 죽을 거 죽지, 그렇게 여겼던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는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남녀 성도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도맡았어요. 도대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을 했을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시작되는 문구가 있어요. 변화된 바울이 옛날 사울이었을 때의 얘기를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탁월한 지도자로 손꼽힌 사람, 랍비, 그러면 나의 선생님인데
라반은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의미예요. 라비요, 그럼 내 선생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라반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받을 만큼 실력이 뛰어난, 율법 해석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덕망이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뛰어난 선생 밑에 들어가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뽑았겠어요? 선별했겠죠. 그 뛰어난 학자가 후계자 양성으로서 선별했는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실력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장에 사울을 청년 사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울은 젊은 나이에 실력이 갖추고 그래서 공회의 인정을 받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든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누구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소개합니다. 무슨 열심이었을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고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그리고 자신도 그 율법 조항대로 철저히 실천하며 살아내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들어보세요. 나는 옛날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흠잡을 것이 없이 지킬 정도로 그렇게 살았기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나는 내가 뭘 잘못해. 난 철저한 사람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해? 목사가 왜 그렇게 해? 장로가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도에 넘치는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그래서 한 일이 뭔데요? 그래 너 잘났다. 너 그렇게 의롭고 흠없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너 어떻게 살았는데? 교회를 허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율법, 전통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김에 잔멸하다. 맹수가 포도원을 막 해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마치 포도원을 엎어버리려고 드는 성난 짐승처럼 교회 전 이단 패거리들이 모이는 정말 백해무익한 것 허물어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애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집을 사치 두져서 발견되는 대로 남녀 상관없이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늘 표정은, 늘 하는 말은, 행동은 살기가 가득 차 있어요. 기쁨으로 살기가 차 있다 말이 됩니까? 편한데 살기가 차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의롭다고 하는, 흠이 없다고 하는데 늘 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평안함이 없으니까. 입은 예수를 잘 믿는데 표정은 하나도 예수를 잘 못 믿어. 짜증스럽고 화나 있고 분노해 있고 살이 가득해.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려. 이거죠. 그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오래 믿는데, 예수 잘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에 정통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뛰어난 열심을 가졌다는 사람의 삶이 겨우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살기가 가득.
어떻습니까? 이런 사울을 이해하십니까? 공감이 됩니까? 어떠세요? 공감 가요?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나 의롭고 흠없이 살았다. 근데 이렇게 살았다. 참 잘 살았구나. 이해되세요? 공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싶습니까? 그것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전국 소망하며 살아가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며 산다는 사람의 삶이 고작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사울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겠어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삶을 그렇게 살았을까? 남 죽이는 일, 동참하고 박수치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바울이 된 후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며 고백한 말에서 우리는 그 이유,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뭘 몰라? 그렇게 잘 알고 의롭다고 하고 그래서 공의 앞에서 너 이것 때문에 틀렸어. 잘못해서 돈 얼마 내. 이거 틀렸어. 제 20대 쳐. 공회에 참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뭘 몰랐어요. 사울이 말한 알지 못해서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경험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분 어떻고. 근데 마음은 텅 비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을 수 있어요. 입에 너무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말을 잘하는데 마음을 못 들여다보니까 그냥 속아요. 와, 너무 잘한다. 너무 많이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 그때. 신앙생활이 그거라는 걸 몰랐다. 시편 34편 8절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맛보아야 할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짜증스럽니?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맛 좀 봐라, 맛 좀 봐. 아마 맛보면 세상 어디에서 이런 거 뭐 추구하지 못할 걸, 어디서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할 것, 맛을 봐야지. 몇 년이나 믿었는데, 몇 년 교회 다녔는데 맛을 못 보니까 맨날 더 맛 좋은 게 어디 있지 않을까 헐레벌떡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냐. 성경에 써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좋음을 좀 맛 좀 보고 알아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라. 이거 천국에서가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맛을 좀 봐라. 얼마나 귀한 게 거기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 맛은 보지 않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어 마라. 교회 가 마라. 주일날 오늘 가 마라. 이 맛을 본 사람은 그런 것과는 너무 차원이 틀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속박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이 지겨워요. 이건 방학도 없고 뭐 50세로 정령 퇴직하는 것도 아니고 60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된다는데 경험이 안 되니까 끌려가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을 지고 기쁨 없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괴로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돼야 되는데 괴로움이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괴롭게 예수를 믿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힘겹게 예수를 믿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평생 내려놓을 수 없는 속박 속에 살아가듯이 예수를 믿어요. CNN의 방송을 시작한 테드 레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끌든지 아니면 따라오든지 아니면 사라져버리든지. 이끌지도 못하면서 따라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나는 그런 거 추구하지 않는다. 이끌든지 너 그렇게 말이 많아? 네가 이끌어. 그러면 못해? 그럼 너 따라와. 아니면 사라져. 따라와. 말씀하시는 거죠. 맛볼 때까지 따라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네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네가 앞에서 내 대신 네가 하나님 노릇 할 수 있어? 없지. 나 따라서 살 수 있어? 없지. 그러면 따라와. 그러지. 따라올 때 너무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맛 좀 봐라. 맛 좀 봐. 신앙은 이론적으로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간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한두 번 들었어요. 내가 그것을 해봤을 때 이래서 사람이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분노가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평안을 주시나.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꿈속에서 보여주시나. 어떻게 위로하시나. 간증이 돼야 돼요. 말씀 여기 나와서 나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와도 내 삶 속에서 스스로 간증이 나와야 되죠. 그 말씀이었구나. 참 감사하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고 준 것입니까? 많이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 열매 나한테 너 누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울은 이론적으로 하나님과 율법에 정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후에 만났잖아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이렇게 정죄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그분 앞에서 오만 방자하고 거만하게 살았는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굉장히 울었겠죠.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은 자기 신앙과 다르면 죽이는 그런 자료로 사람을 내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마음에 강팍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보지만 열심을 낼수록 허전해지고 허탈해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살이와 협박뿐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좋아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열심을 내라. 그러나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뭘 하면 다 생색이에요. 나 이만큼 해줬잖아요. 내가 교회로서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그 아들 이 땅에 보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히 그런 소리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죄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하시다면 나를 받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하세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열심은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판단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메마른 말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 알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진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눈뜨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디서 들려오는 찬양이 있게 하든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도 안 계시는 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일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 돈 벌어주려고 일하신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내 안에 평안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감동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이가 감동받게 하려고 얼마나 일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저것도 열어주시고 저것도 연결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면서도 그 안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분노만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과는 다르게 돌에 맞아가면서 피 철철 흘려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며 죽어간 스데반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나중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워낙 완고하니까, 워낙 고집이 세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그 천사의 얼굴 같은, 그렇게 모든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는 사람 향해서 분노를 표출. 돌에 맞는데 박수친.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죠. 삶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몰라서 저지른 실수, 몰라서 더 잘 대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깨달은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10년만 더 젊었을 때, 20년만 더 젊었을 때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잘하며 좀 더 참고 좀 더 덕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남는다고 해요. 어느 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엉터리로 예수를 믿은 거였구나. 주님의 마당뜰만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탄식한 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게 유대 백성이 아니라 나한테 한 얘기였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모르면서 그렇게 나를 향해서 매일매일 너 마당뜰만 밟지 말아라 하는데 나는 어떻게 버젓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엉터리로 예수를 믿었을까. 정말 이름만 걸어놓은 신앙인이여 직분자였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부끄러움과 후회로 오는 마음의 그 통증, 아쉬움,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죽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미리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 살아가는 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죠? 나는. 성경의 결론은 항상 너는, 나는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좋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대적하며 핍박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일은 없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요? 말씀을 대적하는 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핍박이 따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핍박하지 않는데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는데. 너무 베이직한 걸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 핍박 안 하냐? 너 정말 내가 말하는 걸 너무 그렇게 거스르는구나. 그렇게 대들어. 너무 많이 불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쁘시게 하다가 잘 안 돼서 내 능력 밖이라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질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아요. 하나님 안 되는데 하나님 품으라고 해서 품어보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해요. 이런 말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찔리는 게 낫지. 하나님 다시 또 찔리게 하는 것, 다시 창으로 주님 또 박는 것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울이 변화된 그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찾아봐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시험해봐라. 영어 성경에는 find out, 찾아내라. 자꾸 삼수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게 어른은 못해요. 애가 돼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거 좋으세요? 지금 나 이렇게 마음 먹은 거 어떠세요? 좋으세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기분 좋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 하나님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직되는구나. 아버지 어때요? 그것도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뭐 하나 아빠 내가 이거 정리했는데 어때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찾아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었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은 항상이야. Every day, every moment.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요만큼 너무 많은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이거 별로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너무 많으니까 그 미안해서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거쳐놨는데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 그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좋아해도 고집부리지 않고 포기. 좀 힘들어도 아버지가 원하면 오케이. 그렇게 사신 열매가 뭐였어요? 나 이 땅에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대충 뭐 하나님의 능력 줬기 때문에 설렁설렁 No! 매일 기도하셨잖아요. 매일 기도한 그 하나님의 결과, 예수님의 그 결과, 열매가 뭐였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일.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걸 고백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뭐였냐면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 함께 가는데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는 딴 척.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내 사업장에 함께 해주세요. 내 직장에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기도만 그렇게 해놓고 맨날 지가 가고 싶은데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함께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함께 해주는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도 인정, 사람도 인정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권사님이구나. 하나님 부단히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장로님이구나. 하나님 부단히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목사구나 하는 증거를 얻었다.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 제목, 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거 하나.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만들려면 걔를 어떻게 하나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용도에 맞게. 내 욕심을 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기도 제목을 다 아들한테 붙이고 딸한테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할게. 네 아들에서 기도할 때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네 사업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하나님도 투자 안 하시겠어요? 에이, 망해야지. 나 같아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간증해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